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 또 왕의 자질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뛰어나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건국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좀 그렇지 않은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긴 하지만 그 일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왕을 세우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왕을 세울 때 이런 말씀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고집을 펴서 이거 안 좋은 거를 하는구나. 물론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뭐 인생 살다가 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좋은 말로 축하해 주는데 하나님만 반대하실 때가 있어요.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냥 좀 좋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을 세우는 일 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별개입니다. 왕을 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어떤 기대를 품었냐면요, 그들이 왕에게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때는 왕정 제도가 발달되기 전이고 왕을 세울 때 원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해 줄 것. 이거 딱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나 기대했던 것을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에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구할 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다른 모든 나라의 손에서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재난과 고통에서도 친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은 굳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을 세우고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냐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눈에 보여야 확실하고 마음이 안정되니 말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에 의존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붙잡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영웅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영웅을 찾고 세우고 싶은 거예요. 특히 어려울 때는 더 그렇죠. 정말 유능하고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국제 정세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우뚝 서고 또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이 모든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채워달라고 또 지도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우리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강해집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교주형 이단에 이렇게 많이 빠져요. 무슨 얘기냐? 교리가 이단인 게 아니라 교주가 있는 이단,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니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곧잘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배우자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는 하나님께나 기대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배우자에게 기대하기도 한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찬란해질 거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의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호르몬이 역사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고 현실을 마주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가 실망한 분들은 자녀를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녀만 일평생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공부. 이성 친구 사귈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런데 그가 아무리 좋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에 대한 기대를, 과도한 기대를 거둬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람에게서는 그런 과도한 기대는 다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부디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비를 통해서 왕을 뽑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 어딨어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가 진 보따리들 가운데 숨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어정쩡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보통 이제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과 좀 달라요.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게 아니라 진보따리들, 그것도 아주 진보따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딱 앞에 서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큰 겁니다.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니 참 좋다. 24절에서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택하신 사울이었고요. 모든 백성 중에서 독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사무엘은 이후에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이제 해산시켰습니다. 모든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도울 자를 이렇게 옆에 붙여주세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한 불량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진보다리에 숨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왕으로 뽑히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잠잠했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느라 그가 사울이에요. 이때 사울이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온유함 때문입니다. 싸울 능력이 있지만 분노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감동시키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마지막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세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이 안 좋게 될 것을 알고 세우신 것일까?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일까? 왕을 세우는 게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가게 하신 것일까? 이 질문은 아담에게 하는 질문과 같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진실하게 역사하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아마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았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음 아파하시고 실망하신 분이에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늘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셨던 모습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만족을 다른 것에서 구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이 기도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하고 찾느라 피곤하여 지친 우리,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오늘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도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통 중에
오직 하나님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을 세우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